겠습니다.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행안부에서 작년 2024년 말에 조사했던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65세 어르신 세대 인구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20%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일 텐데, 오늘 이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에 한번 표를 보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역도 사실은 어르신 세대를 위한 사역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한 거죠. 효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신자의 가장 큰 책임은 뭘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구표로 했듯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면 그럼 당연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잘 보시면 24절에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이 행동, 즐겁게, 그리고 25절에도 내 모를 즐겁게, 어미를 기쁘게, 또 26절에서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부모님과 상대해서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그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려 즐겁게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들어갔고, 4번이나 들어갔죠. 24절에 2번 들어가 있고, 기쁘게라는 표현을 통해 전체 5번.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것일까? 본문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서는 어떤 다른 설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준하는, 하나님 섬김에 준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자녀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이미 부모님 세대도 있고 자녀 세대도 있는데, 다 함께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근심이 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생 경험이 단연간 풍부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 논할 때는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인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 잘 듣는 자세를 말씀하고, 종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청종, 우리가 어느 한 해
이 청정이란 단어로 표어를 삼았었는데요. 하나님이 자녀 세대에게 원하는 부모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냐면 잘 듣고, 잘 듣는다는 것은 일부는 듣고 다른 부분은 듣지 않고가 아니고 전체를 다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부분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따라가야 된다,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힘이 없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때에는 자녀들이 다 부모님을 잘 따라갑니다. 뭐 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고,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넘어서면서 또 청년 때가 되고 몸이 커지면서 점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주장에, 부모님의 이 이끔에 반기를 드는 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또 정착이 되면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세대가 성경적 세대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자기 주관으로 인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흔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자기 몸도 커졌다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을 계속 항상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자녀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22절 다시 띄워보시죠. 여기 보시면 경히 여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경히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부모님들은 점점 쇠약해 가는 세대 속에 있습니다. 사리가 분명하고 행동에 권위가 있으시던 부모님이 연로한 시간이 되어서 사리가 희미해지고 행동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도 어두워지시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시고 했던 말을 반복하시고 기억력도 없으시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부모님은 날로 쇠약해져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듣는 것부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준하는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 일체의 한 가지라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의 권위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격은 능력이 있든 없든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입니다. 놀랍죠? 이 권한을 허용한 자리는 부모님의 자리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준하는 이 권위를 부모에게 허락해 준 것이나 다름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의 것을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이 기쁘시게 하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명령이고 자녀의 의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새로운 세대의 그늘에 이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부모님 세대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자기를 설명하신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가장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없었던 내가 1세대가 되어서 나섰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물려주셨다면, 그 자리를 허용하셨다면 나는 마땅히 바로 이 부모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 자리는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잘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자녀에게서 부모님은 즐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주를 섬기고 효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죠. 무수한 약속을, 생명의 약속과 이 땅에서 얻는 부요함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김에 해당하던 섬김의 복을 주심인데,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그 복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기억력 감퇴가 오고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움직임도 둔하게 되고 방금 말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잔소리도 하고 신체 노화도 있어서 이럴 때 저렇게, 저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일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은 오늘 2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연습이다.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의 권한에 두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비밀, 오늘의 말씀 청종을 잘 연습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나에게 두셔서 기쁘시게 할 그 첫 번째 항목 청종, 이 일을 잘 준행하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 첫 번째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식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고 하는 것, 부모님들이 이런 일들을 볼 때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제껴놓고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는 모습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 있는데, 그건 어떤 자리냐면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때. 여기서 이 의인에 해당하는 단어 안의 뜻은 깨끗한 그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행치 않고 의를 행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자녀를 행여나 볼지라도 그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 그 길을 보는 부모님은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항목들이 갖춰져 있어도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은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경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경로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행동하고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한 청년인 듯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번듯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부모님은 거기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물질도 여유로워서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형제끼리 싸운다. 이건 부모님의 늘 근심이 되죠. 그야말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가운데 늘 염려 덩어리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 중에 잔치를 끝내고 명절을 끝내고 큰 일을 마치고 자식들을 만난 후에 자녀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병이 생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이 초고속으로 성장한 우리 한국 사회의 배경에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감사한 일이 있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지 못한 결과 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한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명절을 끝내면 이혼율이 급증하는지, 왜 명절을 지내고 나면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는지, 부모님이 입원해서 이제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다 통곡해야 되고 아파해야 할 순간에 재산 싸움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왜 펼쳐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을 잘 밟아가는 연습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자녀들은 마땅히, 그렇죠? 부모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는 우리 아이가 뭔가 갖추지 못하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불의의 의분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이 의를 세우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라면 안심이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고 부모님 사랑도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식구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심에 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필요한 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좋습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성공을 거두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건 도루묵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서지 못했다. 이건 부모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서지 못한 것. 이것이 부모님의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두 번째, 깨끗한 그릇으로 서는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의인은 성경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결국은 부모님 입장에서 뜻을 세우고 우리 자녀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우리 자녀들도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질그릇일지라도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지만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면 그 의인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의로운 과정을 밟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부모님의 열망 속에 이 기도 제목이 자리 잡게 되고, 자녀들은 나 자신을 비워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까지 오기까지 진정한 우리가 부모상을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 나누어지는, 자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되는 이 과정을 2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과 갈라섰다, 그렇죠? 엄마의 마음과 딸의 마음이 다르다, 아빠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갈라서 있다, 전혀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충돌해 있다. 이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앞에서 말씀한 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녀 세대와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네요. 어쩌면 이 항목은 기존 신앙생활을 해오던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들은 독립해서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 나는 이제 남은 여생 내 식대로, 이렇게 되면 이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 이상 가정 안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마음은 함께 나누어지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세 번째 말씀 26절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해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음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상처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마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함께 공유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발각이 되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성부와 성자의 마음이 충격적이게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셨는데, 가정 안에서까지 서로의 마음이 공유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헝클어져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시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 여기서부터 단추가 꿰어질 것입니다. 용서만큼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없죠.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급작스럽게 성장하고 또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너무 이 초고속으로 성숙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의 마음을 또 신앙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해서 대부분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가정에서도 사실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는 자녀의 마음과 공유되기를,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또 몇십만 원을 들여서 몇 차례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성묘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 인천의 가족공원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간석동인데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몇 시간을 막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날 잘못 잡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극진히 모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기도하는 순간마저도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현장을 같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상 부모님은 이런 자리를 허용하실 분들이 아니죠. 굉장히 낯간지러워 하시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그런 기도 제목을 예를 들면 공유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안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과 똑같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놓고서라도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공유되는, 최소한 기도 제목이 함께 공유되는, 난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님은 그런 자녀를 보는 기쁨,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도 언제든 자녀들에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 공경에 해당하는 성경적 효를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펼치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주신 내용 잘 듣고 따라가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의인으로 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이 마음을 받고, 자녀들의 마음을 받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흡족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가정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앞으로 우리 개성교회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의인으로 둔 부모님들의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마음을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